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잘 오지 않기도 하고요. 설령 예배에 오더라도 또 늦게 오거나 설교 중에 휴대전화를 하면서 딴짓을 한다거나 기도 시간에 눈을 감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거슬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또 이전에 교류하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가르침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이 로마 공동체에 이전 세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판은 생각과 신앙이 그런 표현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언어 유희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말 판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할 대상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해당 본문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두 본문 모두 음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라는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지체를 내가 가진 어떤 전통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즉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같은 가르침을 주셨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하시면서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민감한 이 문제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또 사랑이라는 그런 원리에 있는 건데요.
1세기의 유대인들의 경우 음식법과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의 규례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놀랄 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 주장을 더 발전시켜서 정결은 그 대상을 대하는 사람의 양심과 확신의 문제라고 설명하죠. 이것은 아주 도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구약의 음식 규례와 상반된 해석이기 때문이고요. 유대인들이 가진 거룩함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요, 사랑으로 길을 여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전통, 관습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다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룩함의 개념은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고 속한 것이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서 적합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정한 것과 또 정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 규례도 존재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들은 제사를 드리기에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격리해야 된다고 구약과 후대 랍비 유대 문헌에서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의 거룩함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약한 자들, 즉 공동체 안에서 소수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고 특별히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더 약한 양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강한 자들은 불결한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접촉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강한 자들과 분리되어야 할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반유대적 혹은 탈유대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는 제사적 의미에서의 부정은 사체와 접촉한 것에 국한됩니다. 음식 자체의 부정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부정함으로 확대되어 격리나 정결 의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분리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 기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로마서보다 뒤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요, 구술로 전승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바울은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속되게 여기는 이에게만 속되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두 분파 중에 하나였던 힐렐파는요, 정결과 부정을 개인의 의지와 인식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이 힐렐파에 속해 있으면서 거기에 수장격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가 동시대 유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의 정결 개념을요, 선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체를 넘어뜨리면 비방받을 만하다고 설명하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과 하나님 나라의 화평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음식법을 살펴보자면 주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우,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아우,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리신 귀한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핵심은요, 특정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과 넘어뜨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하죠. 20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다가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리낌이 없으면, 나만 잘하면, 나 스스로 떳떳하면 뭐 어때?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종교 관습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화,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비판과 정죄, 무례와 강요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절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길이 된다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오늘 추석 명절로 모이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수용과 격려와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사랑을, 또 참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친 영과 육신의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총으로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